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여행을 가느냐면 국내에 있는 이제 관광지를 찾아다니는데, 국내 관광지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볼거리도 많은데, 사람들이 제주도를 꼭 관광 목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음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터넷에 보면 그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줄을 서서 기다린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한 여성 블로거가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밤 10시에 가서 그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새워가며 기다렸다가 먹은 이야기를 올린 것을 봤는데, 친구들 2명이 가서 텐트를 치고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추워서 집에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을 때 가서 번호표를 받았는데, 번호표를 100명, 100인분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표를 받았는데 받고 즉시 먹는 것들은 집에 가서 있다가 2시에 와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 이름이 뭐냐면 돈가스야, 돈가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결론을 뭐라고 이 블로거가 썼느냐면, 자기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다렸다가 그 돈가스를 먹었는데 별로더라. 결론이 별로더라. 그래서 밤을 새워서 막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돈가스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 저도 돈가스를 좋아합니다만, 줄을 서서, 만약에 제가 갔는데 1시간 줄을 서야 된다면 저는 안 먹어. 밤을 새워서 줄을 서서 그 돈가스를 먹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데 제가 3박 4일 일주일이라도 줄을 서서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제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걸 하면 저는 정말 줄을 서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다면 몇 달 며칠을 밤을 못 새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돈가스에 비할 것이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줄 테니까 저 텐트 치고 기다려라,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 준비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고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여호와 일에 준비되리라, 우리 즐거운 게 주신 비전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준비하신 풍성한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될 때에, 아직 다 함락된 것은 아니고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은 여호야긴 임금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선지자 사역을 할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은 때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언제적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던 해, 그 무렵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 어때, 견딜만해? 꼴 좋다, 너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지금 성이 멸망당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올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형편 가운데 들으니까 그렇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됐어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괜히 그냥 사탕발림으로 립서비스로 그러시는 거죠,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자기네 형편을 봐서는 회복 어려워, 안 돼,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36장에 보면 뭘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32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10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한 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에스겔이 하는구나. 아, 에스겔이 공부해서 하는구나. 에스겔이 밤잠 안 자고 지금 뭘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하시는 거냐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기 말처럼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감 없이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형편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회복이 믿어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뭘 칭찬하시냐면 너희가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어떻게 칭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그러면 아니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칭찬받을 일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을 칭찬하시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교회, 안 듣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상식이 칭찬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에게 나를 맡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내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왜냐하면 하나님 36절을 보니까 마지막 36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회복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내 형편을 보면, 지금 내 처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말도 안 돼. 이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지혜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른 뼈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셔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내가 볼 때도 형편없는 내 삶이 회복될 것인가?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나의 회복을 원하시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계속해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의 삶이 포로된 삶이 아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와서 서러움을 당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9절 보세요. 2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겠다. 곡식이 풍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또 이 재해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빈손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수고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루 8시간, 10시간씩 일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면 헛수고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곡식이 풍성하게 하겠다.
너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34절에 보니까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되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수입이 늘어나고 그런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38절에서는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번창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소득을 회복시키고 재정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 너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눈에 확 띄는 단어,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35절에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 같다고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동산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에덴 동산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에덴 동산 다 아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에덴 동산을 가보거나 에덴 동산에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전방에서 철책선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철책선에서 얘기하면 여러분도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 왜? 들었으니까. 하지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철책선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철책선에 갔더니 제가 12사단인데 12사단에 3대 3불출이 있다. 3불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북한의 여군 목욕하는 것을 못 본 사람은 3불출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여군 목욕하는 걸 보기를 원했을까 안 했을까? 하여튼 뭐 믿음대로 생각하기를 바라요. 근데 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전부 강이 흘러가면 나중에 제가 짬밥이 좀 들어가면서 알았어. 다 뻥이구나. 근데 안 보면 제가 그래서 전방 올라가기 전에 첫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교회 만나는 청년들마다 야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북한 여군이 목욕하는 게 보여. 북한 사람들이 우리 보초 서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막 목욕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아.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삶은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에 에덴 동산 같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약속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 같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같게 할 거예요. 제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싶어 하냐면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싶어 하냐면 강남에서 살고 싶어 해.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이 비싸요. 왜? 살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도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아파트, 더 넓은 곳, 더 이 뷰가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물어보면 강남에 무슨 아파트에 삽니다 하면 좋은 데 사시는군요. 야, 집값 비싸죠? 많이 올랐죠? 근데 어디 사세요? 만수동 삽니다.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가 강남에 사는 사람 만나가지고 어디 사세요? 강남 타워 팰리스 살아요. 그러면 타워 팰리스 옛날 이름인데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면
롯데타워 새로 진대 막 120억짜리 그 아파트 있잖아요. 어디 사세요? 아, 롯데 시그니처에 살아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잠실에. 근데 말씀하시는 분 어디 사셔요? 만석동에 살아요. 어디 있어요? 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살고 넓은 집에 비싼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창가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많이 불렀어요. 인기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서울이 살기 좋아도 서울의 창가를 불러도 저와 여러분이 부를 노래는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를 노래는 아름다운 에덴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만수동에 살아요, 구월동에 살아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어디 사세요? 에덴에 살아요. 어디 있는 아파트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모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에덴에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처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형편없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에덴에 사는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40평 아파트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고 그 에덴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 텐트 갖고 와서 교회 앞에서 3박 4일 기다려라. 그러지 않으시고 37절 보세요. 우리 요절을 읽었잖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실 때에 그냥 애따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왜 그러실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걸음마하고 아이들이 이제 말을 막 하게 되고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뭘 주려고 할 때에 그냥 자 가져 이렇게 주는 부모는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봐봐 야 이거 봐봐, 이거 좋지, 예쁘지, 갖고 싶지, 어때,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애들 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안 주는 부모는 없어요. 이거 어때, 봐봐 야 이거 좋지, 갖고 싶어, 좋지, 잠깐 물어보는 건 뭐예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 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 아이 입에서 뭐 나오기를 원해서 자꾸 물어보냐면 주세요 이 말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세요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 가져 하고 준단 말이죠. 근데 끝까지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면 그것까지 가르쳐줘. 뭐라고 하면 주세요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무슨 뜻이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는데 그래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해봐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주세요 해봐, 내가 정말 줄게, 너 갖고 싶어? 좋아 보이, 에덴 동산 너 갖고 싶어? 말씀하실 때에 주세요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세요 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주세요 해봐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세요 해봐 하시냐면 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주세요 해봐,
줄까? 너 받을래? 너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놀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냐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시고 싶어서 준비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주세요 한번 해봐. 주세요만 한번 해봐.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야. 살아시는 성도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지만 좀 솔직하게 좀 지루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역대상이에요. 역대상은 그냥 계속 족보 얘기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후손이고 누가 몇 대서 이런 족보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족보가 계속 나오다가 역대상 4장에 가면 갑툭튀가 있어요. 갑툭튀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야.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어렵게 낳아서 이름을 야베스, 수고다, 고생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베스가 왜 갑툭 튀냐면 다들 누가 낳고 누구를 낳고 할 때에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2줄이나 나와요. 왜 그 본문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야베스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근데 야베스는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복은 뭐냐면 내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옹기종기 여기서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영적인 지역 또 육체적인 지역 사업의 지역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넓은 물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얕은 물가에서는 헤엄칠 수 없어요. 강물도 은혜의 강물도 헤엄칠 만한 강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넓은 지역에서 여러분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지역을 넓힐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복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환난을 좀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염려, 근심이 없고 정말 웃음꽃이 만발했던 날들이 언젠가요? 물어본다면 그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언제였을까? 어려운 때는 많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때 내가 즐거웠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그런 때가 언제였을까? 우리 기억에는 어렵고 힘든 기억은 많은데 정말 내가 근심 없이 살았던 날들은 많지 않다. 그런데 야베스의 삶도 그런 삶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느냐면 정말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심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기도할 때 말이야 섣불리 포기하면 안 된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강청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시행하겠다. 두드려봐! 열릴 거야.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야.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준비하신 에덴 동산을 누리려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전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사람이다. 그도 배고프면 먹어야 돼. 졸리면 자야 돼. 목마르면 마셔야 된다. 그도 옷을 입어야 돼. 똑같아. 근데 엘리야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는 거야.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였는데 너희도 똑같은 인간이지? 너희도 배고프면 먹지? 너희도 피곤하면 자지? 그러니까 너희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하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연다. 여러분, 돈가스집 문만 열려도 우리가 와 하고 들어가서 먹는데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문을 뭐로 열겠어요? 기도하면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금고문을 열고 돈가스집 문을 열고 취업의 문을 여는 것보다 하늘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문을. 왜 하늘문을 열어야 되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에서 솟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완벽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냐면 이래도 기도하지 않을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래도 기도하지 않을래? 이렇게 기도가 대단한 건데 이렇게 좋은 건데 기도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도 안 듣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기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대로 좋게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근데 평안할 때 기도해야지.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늘 불안해. 제가 볼 때는 저 집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 사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최소한의 은혜로 겨우겨우 근근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같이 풍성한 것을 준비하셨는데 왜 그렇게 겨우겨우 사는 삶으로 만족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스러기처럼 준비하신 부스러기처럼 주는 겨우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겨우겨우 근근히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준비하신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워서 뭐 하면 좋을까? 근데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어려울까, 이 집사님은 얼마나 어려울까, 힘들까 해서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형편을 알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기도하는데 정작 힘든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나? 저 집사님 괜찮은가? 뭐 믿는 구석이 있나? 그럼 내가 기도를 중단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시키셔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걸 아실까? 성령께서 나에게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정작 그분은 알까? 이 내용을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 그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칭찬이 없는 것 같아. 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는 이류 목사다. 이류 목사가 아니면 아류 목사다. 무슨 뜻이냐? 짝퉁 목사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는 인류 목사가 아니라 이류 목사다. 아니면 아류 목사, 짝퉁 목사다. 왜 그럴까? 기도하는 목사가 인류가 아니라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목사가 인류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구나, 대단하구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고 너 왜 너만 기도하고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게 했느냐, 오히려 책망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목사보다 기도하게 하는 목사가 더 나은 목사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인류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류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한들 인류가 되겠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책망하든지 여러분을 권면하든지 여러분을 위로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해야 제가 인류 목사가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면 한 끼 식사는 해결할 수 있지만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면 평생 먹거리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그분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보다도 목사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40일 작정했어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인 줄로 믿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바른 기도의 모습이지.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목사님이 기도 안 하셨군요,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뭘 의지하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우상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견딜만 해요? 여러분, 이대로 쭉 가기를 원하셔요? 에덴 동산 필요 없어요. 나는 다음 달에 입주해요. 에덴 동산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은혜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에덴 동산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무명하게 그저 그렇고 그런 야베스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고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응답을 받은 은혜를 입은 야베스가 되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유언해라, 너는 죽는다, 살지 못한다 말씀하셨을 때에 히스기야가 네 하나님,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물에 희석의 눈물에 기도가 있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세요 해봐.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복 주세요. 주세요 해봐.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일부터 특세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라요. 난 새벽기도 못해. 아유, 난 안 돼. 나는 바빠. 여러분 바빠도 할 건 다 하더라고요. 내일 새벽기도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새벽기도에 나온 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해요. 그분들만으로서 기도하는 건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기도하게 돼요. 호렙산 기도회 때도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눈에 자꾸 띄는 사람을 더 신경 쓰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준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 있는데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분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김 집사가 그래도 박 집사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에덴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